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요. 오늘 얼굴이 천사 얼굴 같습니다. 여러분 얼굴 참 좋으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일상을 그냥 살아가다가 뭔가 좀 특별한 일이 생기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탈을 꿈꾸든지 아니면 여행을 가든지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한번 하면 뭔가 좀 내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 기분 전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를 해보고 또 여행을 가보든지 아니면 뭔가 하고 싶은 거 한번 일탈을 꿈꾸며 한번 해보면 그 정말 내가 생각하던 행복이 거기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성취하고 이루고 나면 또 뭐가 있냐면 허무감이 있어요. 무기력이 있어요. 이건 뭔가 충만한 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거 해도 별로 그게 없다는 거죠. 아이들이 대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저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참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그래서 참 명문 중에 명문, 열린교회로 가라. 애들이 공부하다던 애들이 공부를 하게 되더라. 이래가지고 소문도 났으면 좋겠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면 뭐합니까? 대학 들어가 보니까 별거 없거든요. 아이고, 이제는 그동안 여러분 몇 년을 억눌립니까? 유치원부터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 가장 힘이 있고 왕성할 때를 눌러가지고. 그래도 요즘은 머리는 빡빡 안 밀대요. 그때는 머리를 막 밀어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하게 하고. 근데 요즘은 2발 자유화되고 많이 이제 자유로워졌지만 그래도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우리 애가 학원에 한번 갔다 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학원에서 막 공부를 하는데 분위기가 너무 열심히 드네요. 그래서 펜을 하나를 탁 떨어뜨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더라는. 너무 조심 얼마나 열심히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는지 놀랬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참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학 가면 또 뭐가 기다려? 그냥 세상 끝났습니까? 대학 가면 또 졸업해야죠. 취업이 또 기다리고 있죠. 취업하면 또 그렇습니까? 정말 밀림 같고 정글 같은 직장 생활에서 또 살아남아야 되죠. 얼마나 경쟁이 무한 경쟁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돈이나 물질이나 이성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런 걸 얻는 순간 성취를 통해서 내가 뭔가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면 그건 늘 이거 아니구나 하고 허함을 느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지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에 있어서 자족하는 것이 경건에 매우 유익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 싶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망 불평 많이 하셨어요? 아니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많이 올려드리셨어요? 하나님 누리는 삶이 비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 감사를 고백을 좀 계속 해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한 것들을 감사를 통해서 많이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공허한 마음을 이렇게 주세요.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그게 어떤 타이밍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타이밍. 인생 살아보니까 별것 없지? 인생 너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흰머리도 많이 생기고 인생의 전반전 이미 훌 지나갔는데 돌이켜보니까 네 인생에 남는 게 뭐가 있든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네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봐라.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대답할 거 뭡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덧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거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시간 다 지나고 젊음이 지나고 이제 인생의 다음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 인생에 붙들 유일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드는 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이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질문해야 됩니다. 나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하는 거죠. 나 이 모습 이대로, 이 방향으로, 이 태도로 이대로 살아 하나님 앞에 서도 될 것인가 하는 질문,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무엇 붙들고 살아왔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정말 칭찬 듣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야기 듣는 삶을 살아오고 있고 계속해서 그런 방향을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바른 방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과 목표를 잘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살아온 내 삶을 벗어나서 불나비처럼 일탈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9장은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별명이 솔로몬의 행복론입니다. 나름대로 인생을 다, 행복을 다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가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정말 행복해지려면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있는데 성결해야 될 과제가 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하나님의 손에 사랑도 있고 행복도 있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걸 여러분 먼저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여러분 인생을 향한 첫걸음을 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을 능히 다 깨달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시종을 우리가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의 삶에 하시고 어떤 만남을 예비하시고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모르는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떤 사건 사고가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전화위복되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시종 행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선한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사람이 벌 받아야 돼요. 권선징악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잘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볼 때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일들이 인생에 많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탄할 때도 승승장구할 때도 때로는 불합리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도 모든 순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의 학대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없다, 하나님 날 안 도와주신다,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때로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2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2절을 보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당하는 일이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 아주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이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거죠. 권선징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신앙 좋고 믿음 좋은 사람 잘 살고 믿음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심판받고 잘 안 풀려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되는 일들이 인생 속에 많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사랑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나를 외면하고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고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여러분, 오늘 좀 표현이 좀 극단적이죠.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인생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다 죄라는 겁니다. 죄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보니까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건, 미친 마음을 품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뜻대로 뭔가 안 되잖아요. 권선징악도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자꾸만 어렵고 힘든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제 정신으로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이 펼쳐질 때는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섭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God works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데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답이죠. 정말 답이죠. 아니 저는 정말 그렇더라니까요.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좀 도와주시지.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물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정말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지금도 너를 위해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졸지도 않는다. 주무시지도 않는다. 나는 너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다. 그 제가 물었죠. 하나님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의 강을 만들고 있다. 네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네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내가 하나씩 하나씩 만들고 있다. 곧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요 걱정할 게 없어요. 불합리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이 상황 환경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다. 이 믿음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러죠. 제정신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구나. 믿음의 백성들을 보면서도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너네들 지금 제정신 아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휘청이며 살다가 어떻게 되느냐? 5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다 죽어버립니다. 모든 인생의 결국은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 지 마음대로 살다가 다 죽는 게 일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선과 진리를 외면하고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인생의 만족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그냥 곁다리로 옆에 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겁니다. 어느 날 죽습니다. 욕심을 따라 살다가. 여러분 솔로몬이 왜 지금 이런 말을 하느냐? 솔로몬의 행복론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지혜롭거든요. 나름대로 미래를 연구하고 인간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죽음을 좀 풀려고 하면 할수록 솔로몬이 답답한 겁니다. 왜?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왜? 내일 일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요 멀쩡하다가요 갑자기 뭐가 두려워지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불안장애나 공황장애나 굉장히 불안함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괜찮거든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오늘 밤에 자는데 눈 감아가지고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뜨면 어쩌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눈만 감으면 1분 안에 가거든요. 1분 안에 천국같이 하여튼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만 대면 저는. 근데 여러분 주무시는데 내가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면 어쩌노? 그런 생각하면서 잠자는 게 막 무서운 분 계십니까? 있다니까요. 그런 분들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여러분 왜냐하면 왕이잖아요. 모든 게 다 있어요. 지금 솔로몬 주변에는 신하들이 솔로몬을 만날 때마다 인사가 뭐냐면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 만세수가 뭡니까? 벽에 바를 때까지 살라는 거죠. 오래오래 사십시오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뒤에는 지금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분명한 겁니다. 왜? 주변에서 다 지금 죽어 나가니까요. 자기도 언제든지 그 길을 가야 되는 걸 아는데 안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래서 죽음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문헌을 찾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책을 읽고 조사를 하고, 그래서 아무리 연구를 해도 몰라요. 죽음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자기가 10년 뒤에 죽을지 하루 뒤에 죽을지 일주일 뒤에 죽을지 그게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답답해지고 두렵더라는 거죠. 다른 말로 안 죽고 싶더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걸 다 가져서 천년만년 살고 싶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왕에게 있어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이걸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안 되거든요. 오지 말라고 막 고함을 지른다고 됩니까? 안 되거든요. 잊어버리면 또 됩니까? 아니거든요. 주변에서 막 죽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떤 답을 내리느냐? 죽음을 생각하다가 이거 피하면 안 되겠구나. 없다고 생각하고 회피해도 안 되겠구나. 여러분 죽음을 피하고 생각 안 하면요 그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마음을 먹었느냐? 죽음을 정면 돌파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죽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죽음이 있다는 것,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아끼고 아낀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힘을 안 쓰고
보존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가만히 계시면서 잘 먹고 햇빛도 안 보고 얘 가지고 잘 먹고 잘 주무시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100살까지 사시게요. 천만의 말. 여러분 일본에 가면 그래 오래 장수하는 마을이 있다 그러대요. 시골에. 근데 막 농사도 지으시고 햇볕도 쬐시고 그러면서 자연 속에서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이 훨씬 더 고된 농사일을 하시는데 오래 장수하시는 분들 우리가 방송을 통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깨닫는 게 뭐냐면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저는 이제 장례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요. 이제 우리 옆에 목사님이 옆에 있는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이 늘 장례 예배를 드릴 때 늘 하시는 멘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불러가셨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정확한 때에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불러가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늘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장례식 갈 때마다 선배 목사님이 늘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그 말씀 멘트를 하시는데 제가 곱씹어 보는데 맞아요. 정확한 때 정확한 시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쉽잖아요. 너무 빨리 가셨다 하고 더 오래 계셨으면. 근데 여러분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오래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 빨리 불러가는 분도 계세요. 빨리 가겠지 싶은데 오래오래 사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려요. 우리는 오래 살면 좋다 싶죠. 근데요 하나님은요, 이전에 어떤 목사님 이렇게 장례식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짓는 고통,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아파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기쁨과 행복을 주고 싶으셔서 빨리 데려가셨다. 얼마나 복된 죽음이냐 이야기를 하는데 참 마음속에 슬프면서도 참 감사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생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인생은 짧다, 나그네다, 이걸 또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언제든지 내게는 올 수 있다. 그러므로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고 행복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연초에 작년 연말 그런 설교를 한번 했나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12월 31일까지만 저는 삽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안 남으셨어요 집사님? 지금 몇 월입니까? 4월, 이제 4월이죠. 5, 6, 7 하면 뭐 이제 몇 개월 안 남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제가 그분 집사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내 삶이 올해가 전부다,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 정말 다르게 살 것 같아요. 못한 일을 해야죠. 못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죠. 천년 만년 살 거라고 생각하고 5년 뒤에 10년 뒤에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자꾸 미루는 것 아닙니까? 영적으로. 근데 만약에 권사님, 집사님은 남은 날이 5달이에요. 5달. 권사님 5달밖에 안 남았어요.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이거 하나님의 일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 5달밖에 안 남았다. 하나님 앞에 아낄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어가지고 5달 동안 열심히 주를 위해 달려가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마음 먹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사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시간이 무한정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라도 우리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야 정말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이 죽음이라는 것을 무서워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여기에 대해 바른 자세를 가질 때 행복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인생 전체를 놓고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이 죽는 연습을 하면 정욕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준다. 청년들이 중년을 살아가는 분들의 죽음을 향한 연습은 물질에 집착하지 않게 만들어준다. 중년은 죽는 연습을 해야 물질에 집착하지 않는다. 노년들의 죽는 연습은 거룩한 삶 가운데 죽음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준다. 거룩한 삶 가운데 죽음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것, 그것이 진정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멋있게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이다 라고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전제 위에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너는 가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이제는 삶의 현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책상에 앉아가지고 고민 그만하고 삶의 현장으로 가서 치열하게 살아라.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기쁘게 살래요. 7절에 보니까 죽음을 극복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라고요? 이제는 하루하루를 정말로 기쁘고 즐겁게 살아라는 겁니다. 주어진 인생 소중하게 기쁘게 후회함 없이. 솔로몬은 인생을 아주 많이 연구했습니다. 인간의 한계. 그런데 그 한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천년 만년 살고 막 불로추도 해가지고 막 200살 300살까지 살면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교만해질까. 그런데 여러분,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몸이 좀 아프고 부실하니까 하나님도 찾게 되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되는 거죠. 자녀가 뜻대로 걸어가지 않고 내 뜻대로 내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자녀의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 속에 은혜가 있다는 것, 내게 주신 결핍과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안전장치고 내 영적인 복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기쁘고 즐겁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7절 이하에 이 삶의 카테고리를 셋으로 나눕니다. 개인과 가정과 사회라는 측면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의식주에 대해서, 또 부부와 가정에 대해, 그리고 일과 노동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의식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7절을 읽었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시라 그럽니다. 뭘 먹을 때, 마실 때, 일상을 누릴 때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미 너를 그렇게 받으셨다,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루 동안에도 수없이 먹고 마시는데, 이 먹고 마시는 자세가 뭐냐면 감사와 기쁨으로 웃으면서 먹고 마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위장이다. 그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위장이다. 얼굴 표정이 좋아요, 늘 정서가 좋아요, 그런 분들은요 드시는 것도 소화가 잘 돼요. 근데 자꾸 인상 쓰면요 소화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먹을 때도 기쁘고 즐겁게 드시고, 여러분 특별히 뭘 자꾸 이렇게 식탁에서 여러분 이렇게 평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드시기를 바랍니다. 안 주시면 또 스스로 찾아 드시면 되고, 그리고 또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드시면 되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음식을 또 뭐 짜다 맵다 뭐 내 입맛에 맞다, 저번에는 이러더니 뭐 와 이번에는 이렇게 했노, 이러지 마시고, 그러면 다음에는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시면 감사하면서 먹고 감사하면 서로가 행복하게 자족하면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누려야지 또 기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음식 먹을 때 이 기분 나쁜 이유는 뭐냐면 자꾸만 뭐 음식 타박하고 반찬 투정하고 만든 사람 정성을 무시하고 그러면요 행복하지 않고 집안에 분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안 먹어본 음식이 있겠습니까? 온갖 세상이 좋다는 것 사내 진미는 다 먹어봤겠죠. 그런데 다 먹어보니까 솔로몬의 결론이 뭐냐면 헛것이더라. 헛것. 먹어도 헛것이다.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먹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 고마워하는 것,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게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의식주, 먹는 부분에 있어서 날마다 감사하며 주신 것에 대해, 또 만든 분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칭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면 또 옷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의복을 항상 하얗게 입어라. 까만 옷 입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흰옷은 여러분 이때는 축제 때 입는 옷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잔치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라.
직장 생활하는 것도 또 일상을 살아 사람들 만나는 것도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외모도 잘 가꾸고 마음도 잘 가꾸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가치 있고 행복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정생활 속의 행복을 놓치지 말라고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가정생활의 지침이 세 가지 나왔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러니까 우리 남편 아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사람 선택해서 만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장 내게 잘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기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을 향해 그렇게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숙제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사는 분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가장 알맞고 가장 적합하고 가장 맞는 당신을 만나게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꼭 알겠죠? 숙제 꼭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럴 때 가정생활에 견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으로 만족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라. 두 번째 여러분 그리고는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그랬어요. 9절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인생은 참 짧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늘 함께 있는 거 아니죠. 제가 여러분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고 계시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나 같이 있죠. 점점 크니까요 다 더 바쁘던데요 요즘요. 그래가지고 늘 말하지만 막내만 초2만 늘 저를 따라다니고 요즘은 위에 있는 친구들은 고등학생, 중학생들은 다 자기 업무가 일상이 다 바빠요. 그래서 밥을 한번 먹으려고 해도 사정을 해야 되고 어디를 한번 가고 싶어도 근데 저는 이전에는 그냥 저 혼자 다니는 게 편하고 좋았는데 희한하게 시간이 좀 지나니까 같이 있는 게 그래 좋대요. 그래가지고 좀 같이 가면 안 되겠어 말하는데 없어요. 바쁘고 정말 바빠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오히려 스케줄을 맞춰가지고 밥을 한 끼 먹으려고 해도 그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평생 우리가 가족으로 다 같이 모여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몇 년 아닌 것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공부한다고 아이들 점점 바빠지죠. 대학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 부산이 아니고 타지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또 얼굴 못 봐요. 군대 또 가버려요. 갔다 와서 취업하는데 타지에 또 취업을 해버려요. 못 봐요. 그러다가 한 명을 뚝 데려와가지고 시집 장가 간다고 하는데 잘 가라. 근데 또 다른 데 가서 살아요. 저기 멀리 서울 가든지 경기도 가서 살아요. 그러면 또 이제는 정말 얼굴 보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품 안에 있을 때가 참 좋고 그런데 이제는 다 커버려가지고 이제는 또 그것도 제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샌가 다 떠나버리죠. 자기의 삶을 향해서. 우리를 그렇게 길러주셨던 부모님들도 그렇게 다 우리 곁을 떠나시고 우리도 그렇게 다 부모님을 떠나왔어요. 짧다는 거죠. 짧아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내 옆에 있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부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짧은 세상에 끝까지 함께 있을 동지의식을 분명히 가지라는 거예요. 동지의식을. 우리는 오래 사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냥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게 오래 사는 것 그거보다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충만하게 채워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즐거운 인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안에 얼마든지 우리가 그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요, 솔로몬은 여자가 너무 많아요. 궁전에 너무 많아요. 1000명 이상이에요. 1000명. 누가 누군 줄도 몰라요. 길 가다가 만나면 서로 인사는 누구십니까? 그래야 할 만큼 같이 사는데 분명히 이제 자기하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있는데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행복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야말로 철저하게 가정의 행복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
한 여자를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오직 한 사람과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즐거울 때 거기에 참다운 행복이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순결 속에 행복이 있고 한 사람 앞에 헌신할 때 거기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도 잘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가정에서 남편에게 잘하고 아내에게 잘하고 아이들에게 잘하고 부모님에게 잘하라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투자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일이 있으면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제대로 용서를 받고 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또 고백하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행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행복을 위해서 인생에 일해야 합니다. 노동에 대한 이야기인데 10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지식도 없음이니라.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일해라. 여러분, 요즘은 일 안 하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노동, 일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일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일한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일해야 하고 일을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방법도 오늘 10절에 다 나옵니다. 계획을 세워서 지식을 활용하고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일하라. 그러니까 일하다 보면 계획성도 지니게 되고 지식도 활용되고 지혜도 쌓여져, 일을 통해서 지혜가 쌓여져 가는 거죠. 더 중요한 것, 상급이 쌓여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일을 즐거워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성실히 부지런히 일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상을 하나님이 주신대요. 할렐루야. 저는 그 말씀 보면서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거, 열심히 일해서 고용주로부터 월급 받는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골로새서에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상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노동관, 직업과는 다른 거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섬기면요 정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정말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삶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또 부부관계에서 또 우리가 일하는 삶의 터전에서 날마다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행복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뭔가를 소유하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허무합니다. 그것은 잠깐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이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정에서 참 기뻐하고 감사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내요, 남편이요, 부모님이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되돌아보면 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때때로 우리의 한계를, 어려움을 주시는 것, 그것도 감사하죠. 왜? 그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하나님 찾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을 둘러보니까 정말 감사할 것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행복이 없어요.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그냥 모든 게 다 당연한 게 되고 짜증이 많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요.
그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예배당에 나와도 그 마음속에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어떤 집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올 연말까지 내가 산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산다면 몇 개월 안 남으셨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정말 힘차게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위해서 못한 그 일을 감당하며 여러분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향한 마음의 자세를 달리 먹으셔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또 일터를 향한 마음의 자세도 달리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먹고 마시고 일하는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린 분들 회개하시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우리의 입술에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 감사하며 이 짧은 인생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정말 감사할 것들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손에서 다 나온 것들입니다.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잠자는 것, 일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복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먹는 것도 감사합니다. 잠자는 것도 감사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회를 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정말 좋은 분들과의 만남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짧은 인생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여러분 일터를 축복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잘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원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열심히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가정을 축복하면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축복하면서 여러분의 일터를 축복하면서 억지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일할 수 있는 것 감사한 일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믿음의 삶 행복한 삶을 오늘부터 시작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번 더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남편과 아내를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짧은 날을 하나님 서로 화목하며 믿음의 동지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터를 축복합니다. 일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이후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계획도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헌신할 수 있습니다. 시간 주시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내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잘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젊음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때에 물질이 있는 때에 환경이 허락하는 때에 하나님 잘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행복론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너무너무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기쁘게 즐겁게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당연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주셨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는 것 인정하며 하나님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셨습니다. 자녀를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켜주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를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건 은혜요 감사할 제목입니다. 하나님,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 일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일터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정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잘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잘 믿게 하옵소서. 시간, 물질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 많은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원망하며 불평하며 짜증스럽게 살아온 분들이 계시거든. 주님,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짧은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권고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악기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